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말동무가 주기도 하는 로봇, 사람과 교감하는 이른바 반려 로봇인데요. 홀로 사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 발달로 앞으로는 가족 대신 반려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로봇. 안녕하세요. 사람과 교감을 위해 만들어진 돌봄 로봇입니다. 헤이 니코, 이름 뭐야? 저는 리코라고 해요. 춤춰봐. 노래 맞춰 춤춰볼게요. 눈웃음으로 관심을 끌다가 대꾸가 없으면 칭얼거리는 게 손주 같기도 합니다.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그게 아닌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다 서툴 땐 위로도 건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우선 자녀들도 그런 걸 좀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 해주잖아요. 귀엽잖아요, 어쨌건. 춤을 예, 로봇 손주의 재롱에 즐거워하는 할머니 영상이죠. 요즘 저런 로봇 손주 역할을 하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로봇 손주가 재롱을 잘 부려도 친손주의 재롱만 하겠습니까? 그죠? 친손주의 재롱은 로봇 손주의 몇 배, 아니 몇십 배, 몇백 배, 몇 천만 배 더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다고 그러네요. 그 모습만 봐도 아예 애간장이 녹죠.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손주 동영상, 자기 손주 재롱 동영상을 보면서 까꿍을 막 연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에서도 각종 모임에서도 그 손주 산매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도 막 보여주면서 귀엽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손주에 대한 무한 사랑이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손주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손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손주 아이가 뭐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아이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무슨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예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으로, 이런 무한 사랑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꿀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손주를 싹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알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거하는 자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했다고 그랬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서 패역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마라라고 하는데요.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더러운이라는 말은 신성 모독한다는 뜻이고요. 포악은 난폭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히 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치가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랬죠. 그렇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 거예요?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죠. 올바르게 전하야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뿐만 아니라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교만했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악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수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살면,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 혼난다, 형벌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결정한 것까지도 취하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너희는 오히려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악한 일을 하되 아주 부지런히 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일자리를 얻으려면 뇌물을 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악에 가담을 해야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굶을지언정 악에 가담할 수는 없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오늘 17절의 주인공 너라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포악한 자들, 성소를 더럽히고도 수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심판을, 진노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 하나님의 친백성을 보면, 자기 자녀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예. 있더라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인 자기 백성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또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뜨겁게 사랑했다가 갑자기 식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은은히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 속에서 막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내가 나를 볼 때는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만 보면 노래가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좋죠? 얼굴이 펴지고 가슴이 펴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늘 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속 썩이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재벌이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가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하면 감사하고 고맙고 황송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황송한 사랑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8편 3, 4절에서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이 황송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사람 자기 자신을 차례차례 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늘을 봅니다. 3절,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하늘과 달과 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도 백합화와 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섭리를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본 다음에 사람을 봐요. 그런데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다가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 너무나 부서지기 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 생명은
코에 있으니 셈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뜻은 곧 사라질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요. 흙의 아들,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광대한 하늘, 달, 별, 태양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우주를 향했던 그 렌즈를 줌인하셔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작고 나약한 사람을 자신을 하나님이 딱 주목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심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죠. 사람이 누구이기에, 인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사용하신 인자라는 말을 적용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왜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일까요? 훌륭해서일까요? 의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오히려 흠이 많은 자이지만 그저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분에 넘치는 황송한 사랑으로 대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비유가 있죠. 뭡니까? 탕자 비유.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탕자가 황송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줍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어서 22절부터 23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를 이렇게 크게 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금이환양 성공해서 커다란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죠. 성공한 것도 높은 권좌에 오른 것도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단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직접 체험한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과거 한 20여 년 전에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총장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경남 산청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 살던 아버지는 이 박 총장을 어렸을 때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촌에서 올라온 이 박 총장은 대구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꼴찌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꼴찌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차마 부끄러운 꼴찌 성적표를 내밀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잉크로 그 기록된 성적표를 고쳐가지고 1등이라고 고쳐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보통 학교도,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아버지가 1등이라고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대구로 유학 갔던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까 친척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아들 이름이 찬석이었는데 찬석이 공부 잘했냐고 막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들 잘 뒀다고 사람들이, 친척들이 책거리를 하라고 야단들이에요.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인데요. 이튿날 이 아들이 강에서 멱을 갖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혔고 겁이 난 그는 죽고 싶은 마음에 강가로 뛰어가서 물속에다가 머리를 쳐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그는 달라졌어요. 항상 그 일이 자기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17년 후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 손자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그는 아직도 감히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 이해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그들이 대단한 의를 행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큰 일을 못한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무슨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가기만 해도, 용서를 빌고 두 손 들고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천부여 위지없어서 죽기로 옵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그 넓은 팔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이 감싸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맨발로 뛰어나와서 얼싸안고 춤추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예쁘고 잘 생겨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라고 속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증명하도록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시스템에 길들여져 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자애로운 눈빛과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못나고 고집스럽고 찌질한 우리를 그저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감탄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내 가족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이웃을 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 아무리 잘 먹이고 키워도 잘 발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보고 감탄해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 형제, 이웃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도 내가 그들을 향해 감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도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교우를 그들을 보고 감탄해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감탄해 주셨듯이 우리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감탄해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그러니까 눈에서 하트 레이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눈빛으로, 그리고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우리도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하트 레이저가 막 쏟아지는 눈으로, 그리고 꿀 떨어지는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제 아무나 그렇게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아무나 그렇게 보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먼저 누구를? 부부는 누구를? 남편은 아내를. 이 시간 부부가 같이 온 분 있으면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어떤 눈으로요? 꿀 떨어지는 눈으로, 눈빛으로. 하트. 꿀 떨어져요. 예, 그런 꿀은 아무리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원래 꿀 떨어져서 만났잖아요. 원래 만났을 때 하트 레이저가 막 나갔었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자식도. 자식을 보는데 꿀이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속을 썩이는데,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외국인 같은, 나그네 같은 그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꿀이 떨어집니까?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가 뭘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듯이,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예쁘다고, 내가 뭐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꿀 떨어지는 눈으로 감탄하시듯이 나를 바라보겠습니까? 턱도 안 되는데 그냥 존재 자체로, 자녀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내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라.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런 눈빛을 바라보고 자란 자녀 잘못되겠습니까? 형제로부터 그런 눈빛을 받고 자란 관계 잘못되겠습니까? 자녀에게서 그런 눈빛을 받고 살아가는 부모 낙심이 되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겠죠.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슴에서 마음에서 그렇게 보며 살자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인상 찌그리고 후기 인상파처럼 정죄하는 눈으로, 미워하는 눈으로 막 가시눈 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며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바라보기만 해도 노래가 울려 퍼지며 감탄하시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자.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